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동영상은 구약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매입한 굴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삶에 대해서 잠시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동역했던 사라가 127세의 나이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때까지 자기 소유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헷 족속으로부터 막벨라 굴이 포함된 땅을 사서 자기 매장지로, 자기 소유의 매장지로 삼고 거기에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게 되죠. 그 뒤에 이삭 또 야곱까지 그곳에 이제 장사되는데요. 헤브론 땅은 그 뒤로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의 땅들은 비옥한 땅이 없습니다. 광야지대가 상당히 많았는데 헤브론은 어떻게 보면 물이 풍부한 유대 땅 중에서 물이 풍부한 지역이어서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어떻게 보면 유다 땅 전체를 보면은 좀 쓸모없는 땅처럼 보였지만 갈렙은 그곳에 물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쟁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하튼 이 헤브론은 헤롯 왕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물이 부족하면 그곳에서 물을 끌어다가 이제 사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땅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막대한 돈, 은 400세겔을 주고 이 굴을 굳이 매입하려고 했을까? 광야지대에는 곳곳에 사람을 매장할 수 있는 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굴에 숨어서 살게 되는데, 워낙 굴들이 많기 때문에 사울이 군사 몇천 명을 데리고 갔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아무 굴이나 이제 아브라함이 사서 사라를 매장하고 싶지 않았던 개인적인 생각도 있었겠지만, 이 매장지, 이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한 그러한 땅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 언약과 관련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그 아브라함이 오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아브라함 소유의 땅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얹혀 살았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던 아브라함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돈을 주고 그 땅을 자기 땅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땅으로 이제 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토지에 대한 개념을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토지를 두 가지 종류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사데 야후자라는 토지인데요. 이것은 돈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냥 자자손손 그 가문의 땅으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데 마크네라는 땅이 있는데요. 이 땅은 그냥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이 다시 원 소유지로 돌아가는 그러한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빌리는 땅으로 그 땅을 요구하지 않고 완전히 매입을 해서 자자손손에 그 땅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시면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소유를 삼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냥 빌려주세요. 그냥 잠깐 쓰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브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땅을 파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은 그냥 빌려주는 것이 맞을까? 헤브론 사람들도 이 땅이 어떻게 보면 다른 족속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넘어가는 것이 그렇게 탐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얼마든지 써라. 원하는 대로 땅을 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브론에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팔라고 끝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에브론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상당히 좋은 말로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굴을 팔 생각이 없다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한시적으로 밭과 굴을 사라의 매장지로 이제 빌려주겠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아브라함 세대가 지나면 그 소유권은 다시 에브론에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 분명히 이제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땅을 매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400세겔이나 주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구입한 막벨라 굴 이야기 결론 부분에 라 야후자트 게베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훗날 아브라함 시대가 지나더라도 그 소유권이 헷 족속이 아닌 아브라함 후손의 법적으로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을 하고 그 땅을 소유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받았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헷 족속에게 영원히 빚진 자로 살았을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명분이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정당한 지불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상속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또 그의 자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상속을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고 정정당당하게 샀고 또 헷 족속들에게 그 사실을 공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 땅을 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을 남겼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땅으로 와서 수십 년 살았지만 그 땅에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언젠가는 내가 이 땅을 사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소유를 해서 자녀들에게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만약에 이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사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세대에는 괜찮을 수 있었지만 그 후손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 이삭을 비롯해서 야곱, 요셉 아마 그 땅에서 쫓겨나서 이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며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땅을 사십시오, 그런 도전이 아니라 믿음에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을 돈 주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마땅한 대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연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믿음의 유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있고 또 기도와 말씀을 읽는 신앙 생활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차곡차곡 쌓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영역,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소유를 해야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해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땅을 사야 됩니다.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들도 많고요. 물론 교회 사정에 따라서 땅을 매입하고 교회를 사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정말 전심전력을 다할 때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그 영역이
유산으로 남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이삭 이야기를 잠시 묵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읽는 독자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100세에 얻은 이 이삭을 기대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삭이 정말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제단 위에 누워 있었던 이 이삭, 순종의 아들,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끝내고 나서 이삭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실 조금 실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잘못해서 실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 치고는 성경에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이 훨씬 더 많은 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엄청난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삭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삭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삭은 별로 배울 점이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몇 가지 좀 인사이트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족장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삭은 상당히 독특한 장점을 지닌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다른 족장들과 달리 이삭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17장 9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도 이름이 바뀌고요, 야곱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런데 이 이삭만큼은 태어날 때 그 이름을 끝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살은 적이 있지만 이삭은 평생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 특이한 점이 아브라함과 야곱은 여러 아내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경우는 평생 리브가와만 살았다는 점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아브라함과 야곱은 사람과 전쟁하고 또 형제와 싸우고 이러면서 살았지만 이삭은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어날 것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저는 이삭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성품을 가지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배회하며 유목민 생활을 했지만 이삭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정착 생활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자, 이처럼 이삭의 삶을 돌이켜보면 축복을 받았어요. 또 평화로웠습니다. 그저 한 아내와 함께 가정의 불화가 없이 평생을 산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족장, 특별히 야곱에 비해서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오래 삶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순종하는 모습이 눈에 이제 선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그를 데리고 가서 정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칼을 드는 순간까지도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마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평온하고 또 이제 순종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싸우지 않고, 또 그래서 그 안에 샬롬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쟁 없이 또 평화롭게, 물론 이제 시력이 나빠서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을 오래 살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장 오래 산 그러한 이삭의 모습이 성경에 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삭이 갖고 있는 특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특기는 우물을 찾아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 이 옛날에 고대 근동 지방에는 이 물이 상당히 중요한 생활 자원입니다. 그죠? 동물을 키우려고 해도 물이 필요했고요. 농사를 지려면 당연히 이제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떨어지는 그 빗물만으로는 절대로 생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물을 차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거의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은 좀 찾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마을에 우물 하나 정도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우물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꿔버렸어요. 그런데 이삭은 거기서 맞붙어 싸우지 않고 그냥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또 그곳을 와서 빼앗아가고 또 막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지만 이삭은 또 가는 곳마다 물을 발견하고 우물을 파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어떤 분들은 비판합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장의 모습이라고 비판을 하는데, 저는 이삭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또 그를 다른 곳으로 인도해서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굳이 맞붙어 싸우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순종하는 모습, 순전하고 이렇게 말을 잘 듣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 보여야 되는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각자의 재능을 10분 발휘하면서 오히려 남들에게 그러한 재능을 베풀면서 사는 모습이 이삭의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우물을 막지 않고 그냥 우리가 같이 쓰자 했으면 이삭은 충분히 그것을 나눠줄 의향도 있었을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뺏거나 혹은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기는 했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재능을 10분 발휘하면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족장으로 세우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들은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고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서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충분히 그의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을 큰 돈 주고 매입한 아브라함의 모습, 그리고 평생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장수를 누렸던 이삭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